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 일부 지역에는 와디라고 하는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형인데, 와디라고 하면 일단 무슨 의미냐면 골짜기의 강, 계곡, 간단하게 말해서 하천 혹은 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디라는 강은 우리가 아는 강과 하천과는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와디는 1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물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동 지방과 특히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간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거나 가끔씩 비가 내릴 때에는 이 와디는 잠시 동안에 물이 흐르는 강, 우리가 아는 그런 강이 비로소 됩니다. 특히 이 중동 지방에는 비가 단시간에 집중해서 쏟아져 내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은 와디에서는 강한 홍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말라있는 와디가 간헐적인 이 폭우, 집중 폭우로 인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계곡 가득히 콸콸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비가 상류에서 비가 내리면 하류에서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갑자기 홍수가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홍수가 날 정도로 강하게 흐르기도 하지만 1년의 대부분의 기간에는 말라 있는 상태의 강을 바로 와디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와디가 교통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와디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바락을 이제 군대 이끄는 사람으로 세우고, 이제 바락이 납달리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자손들 10,000명을 모아서 가나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될 적은 바로 이 가나안의 군대, 시스라 장군의 군대였는데요. 특히 이 시스라 장군은 철병거를 900대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시대의 철병거라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도 같은 그런 전력의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보병 전력만으로 탱크를 가진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전력의 이 가나안 군대와 철병거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집결한 곳이 바로 기손강, 이 원문으로는 와디입니다. 이 마른 상태의 와디는 그야말로 철병거와 많은 군대들이 집결하고 이동하기에 좋은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철병거가 집결해 있는 이 와디가 잠기게 되고 진흙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탱크와도 같던 그런 막강한 전력인 철병거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가나안 군대는 혼란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와디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남쪽 지방, 이 남쪽 사막지대인 네게브 사막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더 더 극단적이라고 합니다. 이 네게브 사막에서 와디 콸콸 흐르는 홍수가 발생한 그 현상을 보면은 엄청난 양의 모래가 갑자기 단시간에 쫙 쓸려 나가는 장면을 보면은 물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식물이 빠르게 자라나게 되고 동물들이 이제 물과 식물을 찾아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 잠시뿐이지만 사막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그야말로 이 메말랐던 생명이 꽃피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와디의 광경을 비유로 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 남쪽의 이 와디를 의미합니다. 포로가 해방되는 기쁨을 마치 물과 생명이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생명이 꽃피게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자연의 이런 놀라운 현상을 빗대서 포로가 해방되는 기쁨을 표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포로가 해방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쁨을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2절에서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도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도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역사하셨다 하더라. 또 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하면서 포로였던 우리 자신들이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정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이라 하면은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드디어 해방되어서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8.15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상황과 4절에서 6절까지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한껏 찬양하고 있지만 4절부터는 포로됨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본다면 이 백성들은 이미 해방된 것 같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해방과 이 고향 귀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1절부터 3절은 먼저 해방된 백성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고 4절부터는 아직 해방되지 못한 이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보면서 정말 그 기적과도 같고 꿈꾸는 것과도 같은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와 같은 도우심을 또다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 해방되지 못한 백성들, 어쩌면 이 시를 쓴 자신도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비록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꿈과 같은 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정말 마음껏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우리 삶에 많은 복들을 주셨고 우리의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도우셨고 우리의 많은 슬픔과 그런 힘듦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본문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포로를 해방시키신 그 꿈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삶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그런 도우심과 그런 은혜와 복들을 정말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지금 닥쳐오는 당장의 어려움에도 이전처럼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일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특별히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굳이 헤아려 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쳐온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 머나먼 타국에 끌려온 삶이 끝난다라는 것을 절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절망의 시간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죄가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이후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어찌 해결하시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의 백성된 삶은 이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믿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틈타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물론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핍박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악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찬양하고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만큼, 아니 때로는 그 기쁨보다도 슬픔과 아픔만이 더 커 보입니다. 더욱더 가득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당장 나의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으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이라면 물론 기쁨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슬픔의 때 역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회복과 기쁨을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시간 안에,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 안에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복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괴롭고 슬퍼 힘겨워올 때에도 정말 인내로
일어나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결심하는 것 역시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정말 주의 백성답게 정말 꿋꿋이 살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정말 사막에 생명의 물줄기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죄와 악한 영의 방해들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이지만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을 잊을 때가 많고, 때로는 나의 죄와 세상의 약함을 따라가고, 때로는 지금 나의 삶에 여하는 슬픔과 고통에 힘겨워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이미 기쁨으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울며 힘겨워하더라도 반드시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인내와 사랑으로 씨를 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씨를 뿌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모두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오니 사막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 주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에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